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돌봐오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희생과 또 사랑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화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십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도리를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이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 신문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노인의 전화 사무실에 한 할아버지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소개한 글이었습니다. 그 글에는 그 할아버지가 아내와 사별한 이후에 여러 해 동안 아들의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 더 이상 아들과 함께 살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할아버지는 아들의 집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할 서러운 일을 참 많이 당하였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라도 효를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윤리마저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혹 오늘 부모 된 분들 가운데 이렇게 자녀들에게 서러운 일을 당해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일들을 당하셨습니까? 때로 집에서 하지 못하는 그 한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들에게 참 서러운 일을 당한 아버지를 이 두 사람쯤 찾을 수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은 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우입니다. 먼저 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요구한 후 아버지의 곁을 떠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허랑방탕 친구들과 그 재산을 허비하며 세상에 취해 살아갔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한없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탕자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로 탕자는 부모의 곁을 떠나는 어쩌면 부모에게 있어 가장 서러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든 항상 부모 곁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아버지가 있는데요. 그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역시도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였습니다. 그것도 그의 아들 중 그가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에 의해 당한 일로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 길을 헤매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 다윗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 가진 마음은 탕자의 아버지와도 같은데 그 마음을 이 압살롬도 몰랐던 겁니다. 이후에 다시 다윗이 왕권을 되찾고 이 반역을 꾀한 압살롬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인 다윗은 그 심정을 모든 백성들 앞에 그대로 드러내기를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의 반역에 사람들은 다 이 압살롬의 죽음이 마땅하다 생각하였지만 다윗은 아버지로서 죽은 아들을 향한 마음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고 눈물로 그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다 이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자녀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며 모진 서러움을 당한다 해도 그래서 때로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주신 이 계명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통해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계명을 주시기까지 그 목적이 있다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 그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시면서 그 첫째는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둘째는 사람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람 사랑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이고,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성도의 의무요 가장 큰 도리임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명을 주신 또 하나의 목적은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보존해 가기를 원한 목적도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은 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질서를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질서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두신 사람들을 존경하며 경의와 순종과 감사로 대해야 한다. 칼빈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이해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얼마나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까? 국가나 사회뿐 아니라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질서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가 아닌데요, 그것은 또한 어떤 체계도 아닙니다. 질서라는 것은 도리요, 의무요, 섬김이요, 봉사이지만 그것이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회는 도리도 없고 의무도 없으며 섬김도 봉사도 사라져 가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져 간다는 뜻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간의 윤리가 질서를 유지하게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 윤리가 사라진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질서는 정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저기서 질서가 무너지는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치 체계가 흔들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져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통해 질서를 지켜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때 질서는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바로 지켜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이 같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서는 21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서 21장 18절로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기 이 말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패역하고 방탕한 자녀를 죽이되 반드시 죽이고 그를 죽일 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것은 이 구약 율법에서 가장 큰 죄를 심판하는 형벌로서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모욕할 때 심판하는 벌과도 같은 벌입니다. 레위기서는 24장 15절 말씀과 16절 상반절을 통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면 반드시 그를 죽이되 돌로 그를 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같은 수준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모에게 패역을 행한 자녀에게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욕하는 벌과 같은 벌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동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 하듯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고자 할 때
성경 말씀이 가르치듯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 이렇게 하기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23장은 25절을 통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절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골로새서는 3장 20절을 통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마치 하나님께 하듯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이 창조 질서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섬기실 때 하나님을 대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부모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요, 사실 여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중히 여긴다라는 뜻으로 높은 위치에 둔다거나 높이 평가하고 인정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순종이라는 말과 공경이라는 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은 때로 공경은 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명령, 즉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진리를 행하는 일을 반대할 경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부모뿐 아니라 위에 있는 권위들, 국가의 권위나 직장의 상사가 진리를 거스르 명령하는 경우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이 부모에 대한 공경의 마음은 여전해야 하는 겁니다. 비록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요구할 때 순종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중히 여기고 높이며 그 권위를 인정하는 일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슬러 요구하는 일에 불순종한다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일까지 그만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부모의 뜻을 거슬러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높이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일이 바로 자녀의 의무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 속에서도 부모를 중히 여기고 높이며 그 권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된 자녀들로 그 의무와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의 백성들이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땅과 장수의 복입니다. 여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땅은 삶을 영위하게 하는 기업을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에서 장수를 누리며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은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즉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이어갈 믿음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그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또 하나의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를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하나님을 섬기듯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업을 허락하시고 그 기업에서 자녀들과 함께 대대로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는 또 하나의 천국을 이루고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여 땅과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겨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들 가정 위에 임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날이면 우리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그 가사를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큰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는 이 찬송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함없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를 섬기시고 어떠한 경우 속에서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중히 여기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가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복된 가정으로 천대까지 믿음의 복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